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찬양하는 자가 치유받고 평안을 얻으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박수 치면서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唱합시다 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번 수련회 가서도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는 가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대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회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3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이 시간에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 성막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받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 이후로 그 일 이후로 사무엘이 자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은 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쪽.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뭐 어디입니까? 실로는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거의 300년 동안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성막을 진을 치고 나서 300년 정도가 흘러요. 사사시대 내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해서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성에 보면 For the Lord revealed himself. 스스로 드러내셨다. 그 말이거든요. Revealed himself. 스스로 나타내셨다. To Samuel at 실로에서 by the word of the Lord.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보는 이마다 나의 말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세요? 이거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9절, 이건 21절이고요. 19절에 나를 통해서 증거된 나의 삶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고 뭐예요?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KTX 타고 여행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예, KTX 타면은 KTX가 가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KTX가 부산을 가면은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기차에 타고 가는 방향이 일치해야지 KTX에 타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 광주를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행 KTX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산인데 나는 전라도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는 거예요. 승차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더 쉬워요. 내가 부산에 걸어가는 거하고 KTX를 타고 가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나 혼자 내 인생을, 아까 제가 주일 대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 무능함, 나의 연약함, 이거를 가지고 내 문제, 내 고민,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무능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면요, 그만큼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쉬워지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쉬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역전이에요. 역전의 응답. 한나의 응답. 사무엘의 응답. 그죠? 사사시대의 타락의 시대에 사무엘의 응답. 계속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곡선을 그리면서. 그런데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사무엘 때. 전쟁이 그쳤더라. 끝난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더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그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을 시대의 응답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그게 주일 예배 때 핵심이잖아요. 고통을 시대의 응답으로, 그리고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주일 대예배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삶을 역전시키려면 고통과 번뇌는 불교의 건데, 고민과 어려움과 내 무능함의 삶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연약함.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요, 굉장히 단물이 많이 나옵니다. 잘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의지의 연약함, 의지가 얼마나 연약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공부 안 해. 예? 그리고 또 그 공부 못하는 친구가 나쁜 친구들은 아닌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해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난 날 도서관 가서 공부해요. 나 이제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시험 끝나는 날들은 놀아야죠. 근데 시험 끝나는 날부터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리고 공부한다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해요. 그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놀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다 성취하고 나면, 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놀아야지 하고, 그때 놀 거를 막 생각을 해요. 막 계획을 해놔요. 어디 놀러 가서 기차 타고 놀러 가서 뭐 타고 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친구는요, 공부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공부하고 그냥 뭐 도서관 가서 가방 던져놓고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오락실 가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또 놀아. 밤에 고등학생들이 밤에 놀이터에서 놀아요. 놀이터에서 놀고 막, 그리고 거의 놀이터에서 여자친구 생일잔치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하트로 막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뭐 여담이고, 그래서 내 의지가 연약한 거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벌써 누리잖아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하지 마!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를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역전의 기도예요. 역전의 기도. 리버스 기도예요. 리버스 기도. 바꾸는 기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게 리버스 프레이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저주받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의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면요, 실수가 나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수비를 하다가 타자가 안타를 쳤어요. 공이 막 굴러가요. 그럼 빨리 저 사람도 잡고 1루도 잡고 2루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유격수가 잡아서 2루로 던질 때 빨리 하려고 빨리 던지다가 실수해가지고 투아웃은커녕 주자 아무도 못 잡아. 그래가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구에서. 더 빨리 하려다가 실수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라?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야 내 고집과 내 아집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연약함. 이 감정이 너무 연약해. 야, 누가 뭐라고. 야, 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막 고민하고, 또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생각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예? 제가 선교사 관련된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님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정리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막 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와, 왜 네 마음대로 그거 해냐고. 나 욕먹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왜 그걸 왜 마음대로 복사해가지고 주냐고. 갑자기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옛날에. 진짜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성교사님 픽업해가지고 제가 공항에다 데려드려야 되는데 전화 와도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젊었을 때. 예. 20대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한마디 말에 그렇게 자꾸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게 저 사람이 왜 그때 목사님이 왜 그랬냐면 그 메시지를 무단으로 한다고 그 관련된 그 담당자가 담임 목사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복사해가지고 주니까 그거 왜 했냐고 나 욕먹게 그렇게 막 화를 내셨더라고요. 그 이해를 하죠. 지금은 뭐 화나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요. 별것도 아니야. 내가 별의별 일도 다 겪었는데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이 감정이 연약하면요. 갑자기 화가 확 날 때도 있어요. 나를 무시해? 그래서 무시당하면 엄청 화가 나잖아요. 막. 나를 완전 깔아문 게? 나를 무시해? 불안해, 막.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진짜 창피한데? 내가 이거 완전 절망했을 때가 있잖아요. 나 이거 완전 틀렸어. 나는 이제 끝이야. 절망할 때도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유와 절제, 분노 대신 온유. 분노 대신 온유. 그리고 불안 대신 화평. 그리고 절망 대신 희락. 그것을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상처 잘 받은 사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저기 따라갔다가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구시기도 시간에 안전뱅이 성전에서 일으킨 다음에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회의 기구가 있어요. 그게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 그러니까 율법사, 대제사장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휘급 높은 사람들에 모여 있는 최고의 회의 기구란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갔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원.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전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죽을 일이거든요. 이제 재판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안진뱅이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크리플드 베거잖아요. 안진뱅이에다 거지야. 그걸 다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멤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일어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신력이 강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새 힘을 확 얻습니다. 감정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세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태도는 실패 후에 좌절했을 때, 실패 후에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내가 레이지해질 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늘어질 때, 게을러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쉽지도 않단 말이에요. 아유, 그냥 뭐 있지 뭐, 그냥. 에휴, 눕는 게 편하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영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새로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청소년 수련회예요. 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거기 가서 그냥 만땅으로 그냥 흘러 넘치게 그냥 만땅으로 바꿔, 예? 확 힘을 얻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을. 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계속 불안하잖아요. 이때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과 준비. 믿음을 준비하고, 내가 뭘 할 것인가, 뭔가 이렇게 다음에 할 거를 위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딴다든지, 뭔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이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제가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시대에 필요한 시대의 요구를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닫고 나시린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KTX에 한나의 기도가 올라탔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필요가 뭔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확실히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부실항하는 거지.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꾸 내가 이게 맞나? 응? 공장에 가면은 저기 똑같은 일만 계속 시킨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버를 봤는데 이 뭐죠? 역도를 하는 친구예요. 이 역도하는 26, 7 된 친구 같은데 역도를 하는 여자 선수인데 그만둔 거예요. 그 피지컬
시즌2에도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버인데 역도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평생 했던 거를.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건데, 이제 실업팀에도 갔는데,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공장에서 가서 일해보기, 뭐, 자동차에서 100시간 지내보기,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철거 현장 가서 노가다 뛰기, 뭐, 그런 걸 하는데, 공장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그 공장에서 일을 했었대요. 엄마 아빠가 그 공장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에 알바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러냐. 아, 철거 현장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야. 뭐 집어넣고 땡기고, 집어넣고 땡기고. 그거를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은 다음에 또 똑같이 집어넣고 땡기고, 그러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눈 쓸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작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작은 목표를, 그러니까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제 삶에 이건 녹아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큰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거를 큰 거, 이걸 어떻게 해? 이러잖아요. 근데 작은 거부터 일단 하자. 오늘은 요거. 오늘은 요거.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제가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일을 일단 체크를 해요. 오늘 내가 얼만큼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아, 내가 요거 끝나면, 저 이제 야구 좋아한다 그랬죠. 시간이 나면 그 시간에 이제 그 몇 시까지 끝내고 야구를 봐야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주말에. 아, 야구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2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3대2로 지고 있었는데 4대3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4대4를 만드는데 다시 또 역전을 시켰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할 일을 빨리 해놓고, 그거를 정말 편한 자세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걸 옆에다 놓고, 먹으면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재밌게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 할 일을 하거든요. 작은 목표 설정. 참, 제 꿈이 참, 제 즐길 거리가 참 너무 단순하죠? 소박하죠? 예. 제가 뭐, 큰 뭘 즐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재밌는 거. 작은 목표 설정. 예.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를 이끄는 활력과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아, 했다! 이런. 일단 활력이 있어야 돼요. 예, 맨날 꼬부랑 할아버지만, 아이고, 그냥 누워있지, 뭐, 그냥. 먹고 자자,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활력과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리뉴얼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엔트로피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에너지는요, 계속 흩어지고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빅뱅이잖아요. 우주 팽창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풍선처럼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면요, 기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이 영적인 주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예배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니까 힘 얻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아요? 힘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라. 나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지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경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일 거예요.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아니라 knowledge of God 이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시하냐?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 계시는 뭐냐? 산과 들과 바다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주신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 안에는 어떤 지식이 있냐? 나를 살리는 지식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생은 구원받는 건 영생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이 있어요, 정. 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마음에 들지 않겠죠, 아내는. 저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제 자신한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게 무능한지라 이게 사람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모든 게 사실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도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래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타인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 자신을 최고로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살하는 사람이잖아요. 괴로워서. 너무 행복해서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그러지. 너무 행복하고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 죽을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순간순간이 너무 내가 괴롭고 미칠 것 같아서 저는 죽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죠. 그 하나님 사랑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몰라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안 믿어져요. 막 이래요. 하나님 사랑 같은 거 모르겠어요. 이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난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요, 나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의지 미래 아시죠? 네?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맡기세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맡기라는 얘기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세요. 의지로 움직이게 하세요. 나를.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주님의 의지에 나를 맡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선으로 둬라.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그것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도전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맞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냐? 말씀과 예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에서 답을 찾는 거죠. 말씀을 행하려고만 해도 진실이 드러나요. 의지만 가져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행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행할 의지가 있으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전하려면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 생각, 의지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도하세요. 요하서서 1장 8절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말씀만 붙잡으면 나의 생각, 의지,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요. 능력으로 덧입게 되면
내 능력을 초월하게 내가 하게 됩니다. 나의 환경, 상처, 능력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2절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요. 왕따를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과 상처를 초월하는 능력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를 움직이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계속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인간인지라 계속 뭐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 넘어졌을 때, 이때 중요합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가르치셔가지고 주의 힘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시련, 어려움, 실패 옵니다. 누구나 실패, 시련 와요.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다시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24장 16절. 잠언서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자녀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맞다면요, 느려도 괜찮아요.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자셨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걸음걸이를, 그러니까 방향, 넌 어디로 어떻게 가 하고 인생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그냥 철퍼덕 넘어져서 그냥 다시는 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아주 넘어지지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일으켜 세워 주시니라. 여러분이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애기들이 응애 할 때 일어나 그런다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때가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애가 걸었어. 근데 잘 못 걸어. 아장아장 걷다가 앙 하고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휴, 넌 틀렸구나. 그냥 평생 엎드려져 있어라. 그러고 가요? 그리고 하고 딱 엄마를 쳐다봐요. 이렇게 서달라 이거지. 근데 괜찮아. 엄마가 험악한 표정을 안 지어. 아,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지 뭐. 일어나면 돼.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야. 일어나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니? 다시 넘어졌어. 뭐가 문제니? 일어나면 되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엄마는 평안한 얼굴이야. 그럼 애가 막 심각해져 있다가 엄마 얼굴 보고 아,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일어나요 이렇게. 그리고 또 걸어.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엄마 쳐다봐. 괜찮아? 일어나? 웃으면서. 그러면 아,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일어나요. 그리고 몇 번 그러다 보면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요 이제. 그리고 뛰는 거예요. 처음부터 뛰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넘어져다 걷다 그러다 뛰는 거지. 응애 하다가 뛰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느라. 샌드 온 더 풋프린트라는 시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시를 보면 무명의 시인이 지은 건데 나는 주님과 해변가를 걷고 있었네. 그 발자국에는 저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네. 그런데 내 앞에 시련과 어두움과 고통과 환란이 왔을 때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네. 예수님, 나는 그때 예수님한테 물었네. 예수님, 왜 제가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모래 위에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이거 말씀하시는 게 그게 샌드 온 더 풋프린트라는 영어 시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려움이 올 때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가 혼자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는 둥,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는 둥, 나는 혼자라는 둥, 온갖 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힘을 얻어요. 나를 인정하세요. 삶을 역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역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응답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신앙, 이가봇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신앙, 그 재앙을 막는 방법, 신앙의 나의 목적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응답을 받은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주여 고통을 시대의 응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나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일 메시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려면 나를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감정의 연약함, 실패 후의 좌절, 익숙한 환경, 불확실한 미래, 반복되는 일상을 다 초월할 수 있도록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정의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의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시대의 응답을 바꾸게 하옵소서. 한나 개인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응답으로 됐던 것처럼 나의 개인의 고통이 남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전에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 시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 환경이 도움주지 않고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 붙잡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한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응답,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사무엘과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필요한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회복해도 다시 타락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는 교회와 성직자가 지도자가 타락하는 이 시대에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자,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불신자가 성공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과 실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땅에 쏟지 않고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역전시키게 하옵소서. 고통을 시대의 응답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의 성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나의 영적인 은혜부터 채우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의 연약함,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기도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의 연약함, 분노 대신 온유함을, 불안 대신 화평을, 절망 대신 희락을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실패 후에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은혜 속에서 얻게 하옵시고, 나의 익숙한 환경에 인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새로운 영적 환경을 만들게 하옵시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 나를 이끄시는 활력과 성취감을 오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여,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나를 살리는 지식,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때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나를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정신력과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말씀에서 기도해서 예배에서 확인하게 하옵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셔서 나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태워버리시고 나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서게 하옵소서. 누구나 아버지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남들이 빨리 간다고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전의 응답을 받은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역전시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역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